잘 때 낫게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소라. 오랜만에 부른 찬양이라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교대로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만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고 은혜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 마귀, 시험.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구절이고 잘 배운 구절들인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읽고 들었고 들은 구절. 그래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지 않냐고요? 아니 마귀가 왜 예수님을 시험해? 마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아는데 바보 아니야 이거? 진짜 바보야 마귀가. 그런 거 보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자기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알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를 지어? 바보. 근데 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쓰여? 왜? 근데 시험의 내용을 보면 놀랍긴 해요. 마귀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 아주 인용할 때 보면 교묘하게 인용하고 쫙 인용하면서 중요한 부분 싹
빼고 인용하고 아주 대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이거는 뭐 육신, 이 바보 같은 마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소화는 뭘까? 근데 하여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답게 다 이 돌멩이 되게 많네. 이거 떡되게 해봐.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거절했어요.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써야 된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니까 말과 즉각적으로 또 시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저 성전에서 아마 내려오실 거야. 내려오더라도 천사들이 바칠 거야. 그러니까 너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한번 쇼업 해봐. 아주 교묘해.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고 또 말씀 대접하니까 마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들이댑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메시아로 왔잖아.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러 왔잖아. 그렇게 힘들 거 없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나한테 전화. 예수님께서 당연히 허탄한 물러가죠. 근데 질문은 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시험 받아야만 됐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시험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 시험하신다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ESV에서 104번이나 나오고 킹제임스에서는 그게 여러 단어로 바뀌어 나와요. try 하신다. 또는 뭐 tempt 하신다. prove 알고자 하셨다. 우리말로는 우리를 시험했다. 또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셨다.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또 어떤 때는 시련이라고도 하시고 어떤 때는 좀 어려운 단어 감찰하신다. 이 시험 받는 것 우리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 마음의 질문이 왜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하시는가? Why does God test saints? 예수님의 시험 받는 것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아담과 하와 첫 인류가 마귀한테 꼬임을 받아갖고 에덴에서 죄짓지 않았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꼬임을 그렇게 아주 간교한 꼬임을 받았지만 대적하고 죄짓지 않았으니까 그거 본으로 보여주신 거다. 맞어요. 꼬임 받더라도 마귀의 시험 받더라도 시련이 닥치더라도 죄짓지 말라고 뭐 본을 보시면서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오병이어때 이야기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이 그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던 제자가 빌립이에요.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예수님 다 계획이 있으시죠. 다 아시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왜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실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적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한테 그런 뜬금없는 질문, 뭐 어디가 사올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이 깨달은 건 뭐예요? 빌립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셨구나. 빌립의 믿음을 단단하게 단련시켜 주시려고 하셨구나. 죄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한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랬어요. 왜? 성령이 이끌고 가서 시험받게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욥하고 똑같지요.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들 힘들죠?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시험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시험이 쉬우면 누가 걱정을 해요? 시험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시련으로도 번역된다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게 했어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재산 울타리로 두시나니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영적으로 이 마귀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욥이 하나님 당신 섬기는 이유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복 줬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같이 그것도 몰라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마귀가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찌 보면 대부분의 기복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꾸짖는지 모르겠어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요 간단해요. 재물 그 복 얻으려고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따라서 섬기는 거지. 그거 뺏어가 보세요. 금방 하나님 저주하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욥을 시험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욥의 믿음이,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인가 아닌가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사단한테 허락했어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침에 따라서 마귀에게 넘어갔나요? 아니죠. 우리 암송 구절 같은 중요한 구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난이 왔어요. 잘 알잖아요. 욥의 고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자식도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플러스 몸에는 악창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아니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험이 올 때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의 반대는 뭐예요? 감사죠. 감사.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어렵고 힘들고 마귀가 치면은 그때 뭐 하라고요? 욥은 감사했어요. 감사. 여러분 욥기가 참 지루하지요. 42장까지 1장 2장 읽고 38장서부터 42장까지 괜찮은데 그 중간에 거의 몇 장이에요? 36장이 참 지루해요. 얘기보다 좀 덜하지만. 자, 42장 맨 끝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 좀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 이야기는 욥을 갖다가 야 너 뭐 잘못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받는 거야. 이 친구들은 좀 아메바 같이 단순해요. 심플해요. 너 고난 받는 거 하나님 다 아셔. 근데 이유는 너 죄 졌어 그래. 이렇게 심플하게. 그거 다 야단 맞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과 욥의 관계가 다시 친구의 관계로 다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마귀가 왜 욥을 시험하게 됐다고요? 그 소유물 때문 아니에요. 기복신앙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시험을 이기고 났을 때 갑절이나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갑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욥기 1장 3절에 욥의 재산 목록에 나오는데 양이 몇 마리라고 나올까요? 14,000의 반, 7,000마리였어요. 낙타 6,000이라고 나오거든요. 욥기 1장 3절에는 낙타가 몇 마리라고 되어 있을까요? 3,000마리라고 나와요. 소 1,000결이 1장 3절에는 500결이, 암낙이 1,000, 암낙이 500. 하나님께서 더블로 주셨어요. 물론 자녀들 다 다시 주시고요. 오늘 제가 예로 드는 모든 성경 본문은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하시는 얘기들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얘기들인데 한번 다시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해 본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은 누군데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의인. 저를 의롭다 여기셨다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시험을 해? 친구도 시험하나? 예수님을 시험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어요. 왜 시험하셨어요? 뭘 알고 싶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킹제임스는 템프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ESV에서는 테스트, 보통 다른 영어 번역들은 다 테스트.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지금 뭘 갖고 시험을 해요? 욥은 뭘 갖고 시험했어요? 재물 갖고 시험했어요. 재산 갖고 시험했어요. 돈 갖고 시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돈 갖고 시험하잖아요. 아들 갖고 시험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리죠. 놀랍죠. 아브라함이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드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쭉 가서 그랬더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전에 맹세한 적은 없으신가 보죠. 아브라함이 테스트에서 승리하니까 테스트를 합격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뭘로 축복하시나 보세요. 아까 욥은 소유물 가지고 테스트하시고 소유물을 2배로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가지고 시험하시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씨를 가지고 자손 가지고 축복하세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이신데 시험이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 있어서 뭘 알고 저 시험을 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한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그 출애굽 백성에게 이 부분도 우리 너무 잘 배웠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Remember 하시면서 하신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고난의 길이라 그런 얘기죠. 광야길, 힘든 여정, 목마렸고 발부고트고 먹을 거 만나밖에 없고
적군이 쫓아오고 정말 낮엔 너무 덥고 밤엔 너무 춥고 그러니까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길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한 것을 그런데 그걸 기억하래요. 이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시험하는 게 아주 그게 어떤 일종의 프랙티스 같아요. 누구를?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욥도 시험했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도 시험했고 하다못해 예수님도 시험하셨으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몰라서 알려고 자꾸 하셔. 그러니까 이 의도는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우리 부모님도 자식들 높이려고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식을 자꾸 낮추신대요. 내가 너 낮춘 거야. 너 낮춘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너 시험한 거야.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자꾸 시험해? 그러니까 이유가 딴 데 있다니까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낮추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쉬운 시험하면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제가 이 시험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친 시험 중에서 진짜 웃기는 시험이 있었어요. 1980년대 초에 미국에 와서 조합이 없어가지고 조합 구하러 돌아다닐 때 주유소에서 주유소 펌핑하는 직원을 구한대요. 그래서 저거라도 해야지 하고 들어갔어요. 시험을 봐요. 무슨 시험도 보냐? 그랬더니 수학 문제예요. 더하기 빼기 수가 시험 문제예요. 곱하기 더하기 빼기 그것도 한 자리 두 자리 숫자. 손님이 와갖고 기름을 얼마 넣고 담배를 얼마 샀다 얼마냐. 와, 뭐 이런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써서 냈더니요. 다 맞았는데 떨어졌어요. 왜냐면 너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암살했더니 그래서 떨어졌어요. 암살하면 안 된대요. 적어서 했지. 아무튼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시험하실까 다 하시면서 근데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40년 광야길. 근데 설명하세요. 마침내 복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얘기하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해줄 것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그러니까 다 아세요.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이들에게 내가 줄 축복이 무엇이라는 거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지금 그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근데 왜 자꾸 시험하고 데리고 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러분 잘 된 다음에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교만해질까 봐 이거 내가 잘해서 돈 벌었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거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사는 거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재산 은금이 많은 거야 할까 봐 그 얘기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try라고도 번역돼요. 가장 최근에 영어로 번역된 ESV에서 test라고 나오는데 킹제임스는 try.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시편 66편 12절입니다. 우리 욥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투덜투덜 많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알았어요. 그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추절됐어요. 그런데도 입에서 나오는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 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대화하실 때도 욥이 주저된 부분 가지고 한마디 책망 안 하세요. 욥이 어렵다고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 딱 도장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난문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갖다가 잘못 이해했다고,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내 욥을 고통을 줬다고 회개하라고. 여기 뭐라고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거 내가 단련받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되나오리라. 그래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시험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단련하여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이게 복 주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길은 이런 길로 우리를 복 주시는구나. 근데 시험한다, 테스트한다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쭉 조사하다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놀라운 부분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은 이 세상에서 이런 적이 없었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전해줄 때예요. 그 돌판에 적은 게 아니고 처음에 음성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늘에서 신의 산 위에서 울려서 백성들에게 들리게 할 때예요. 뭇 백성이, 그 산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찼어요. 죽는구나.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으면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네 말을 듣도록 하자. 네가 하나님한테서 말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는 죽을까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울릴 때 그들의 반응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말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임해서 말씀을 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여기에 또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프로브, 아까 알고 싶어 하셨다.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알고 싶어 하셨다. 그 단어 쓰셨는데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시험받게 하신 이유는 마귀의 소금을 받더라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잘 섬기다가도 어려우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봐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건 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더 붙들어야 되는데,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그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어렵고 힘들 때 딴 데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겠다, 살려달라, 내 뼈가 녹는다, 내 눈물이 그냥 강같이 흐른다, 뭐 온갖 말 다 주절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보통 때는 죄를 안 짓다가 힘들어지니까 죄 짓는 거 보면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힘들 때, 괴롭고 어려울 때 범죄치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아주 심플한 대답이지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무엇인가 어디나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건 더 큰 축복이에요. 야고보가 신약에서 이걸 잘 정리했잖아요.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신약의 잠언서를 쓰면서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 그런데 왜 기뻐해? 제가 블루의 말을 인용했어요. 신학자. 믿음은 금과 같습니다. 베드로도 믿음을 금으로 많이 비유해요. 믿음은 불의 시험을 받습니다. 금을 단련할 때 불을 쓰는 모양이에요. 불로 단련하면 금이 점점 순도가 높아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시험 받지 않으면 시련은 인내를 낳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 시련을 통해서 금이 정금이 돼가듯이 우리가 인내심을 키우게 된다. 만약에 그런 인내심이 없으면 죄만 남는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한번 툭 때려보니까 금은 하나도 없고 다 잿더미만 남네. 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참된 믿음은 순금처럼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얘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참된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게 그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걸 견뎌내고 그걸 인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키워준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이 더 좋아요. 금방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힘드십니까? 쉬운 얘기죠. 참으라 그 얘기입니다. 못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이기 때문에 때린다. 더 정금 만들라고. 그래 참으라 그 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방편이 시험이랍니다. 시련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복주기 위해서 우리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참된 믿음이라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정금보다 더 귀하다. 이 믿음은 금으로 비교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칭찬받는데요. 우리가 영광 받는데요. 우리가 존귀를 얻게 된대요. 네, 그렇게 쉽게는 안 돼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정금으로 나아올 때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재림 시에 상 주시려고 칭찬받게 하려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외에도 많겠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번역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쓰여진 그리크어의 단어는 후포스테이시스예요. 후포스테시스. 근데 후포란 단어는 전치사예요. 이게 소유격으로 쓰이면은 by means of 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목적격, 어큐저티브로 쓰이면 under, below 또는 under, beneath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스타시스는 이 동사의 그 어근이 이 stem이란 단어인데 이거는 stand, 서다, set, 놓다, place,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놓는 거다 이런 뜻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단어에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뭘 축복을 주시고 싶어요. 근데 주려고 보면 줄 자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잔치상을 벌이려면 든든한 상다리가 든든한 데다 놔야지 상다리가 부실한 데다 놓으면 다 쓰러져. 줄 수가 없지요. 꼭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요백의 소유물을 더 더해주고 싶은데 뭘 시험을 해서 이 내가 놓을 그릇이 되나를 확인한 다음에 주시는 게 아닌가. 건강도 그런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도 그러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하려고 범죄치 않게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셨고요. 하나님의 칭찬하신 욥도 시험하셨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의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처음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도 40년 동안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올 때마다 야고보서의 깨우침같이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 실린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맞출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 실린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무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보이라. 주 나의 반석이 실린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지나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일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여 또한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인내하면서 주님께 오여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 있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